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3월 15일 주일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소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매 무리가 에옷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유단다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권속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더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 15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이렇게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날씨는 이제 여기저기에서 봄의 기운이 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배려하심이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은 깊은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복잡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지구가 춥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는 그런 적당한 거리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 생명체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사랑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가 몸소 체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다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되 하루빨리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편만하게 퍼질 때까지 우리의 노력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러한 거룩한 사명감을 받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 곳곳에 지금도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사오니 그들의 땀과 눈물의 수고가 하나님께 반드시 이룰 씨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가운데 우리가 막 기도하고 애쓸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쉴 때에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빠지는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 것을 몸소 시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을 진실이라 속이고 악을 선이라 여기는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되고 때가 되어서 그러한 거짓, 조작, 선동 정권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거룩한 사명을 비단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완벽히 보장되는 그런 사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많은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거리에서 어디에서든 이런 노력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함께하여 그들 모두가 새로운 거듭남의 체험을 통하여서 새롭게 더욱더 성숙하고 정말 인정받는 그런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봉호 시간이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재물과 명철과 명예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기여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이제 한 3주 정도면은 이제 부활주일이고 그 전까지 이제 고난 주간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는지를 묵상하며 상기하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살아봅시다. 매일매일 아스팔트에서 어디서든지 싸우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기한 되기 바랍니다. 전 세계 곳곳 전쟁과 기근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중동 전쟁과 또 파키스탄, 아프간 전쟁, 아프리카 여러 가지 부처들의 내전 이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편안하니까 물론 우리도 지금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만 기도하고 그들의 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내 받을 말씀 좀 깁니다. 사사기 3장 12절 3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편 동안 넘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손 허벅지에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후이 국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국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드는 곳에서부터 돌아와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외를 왕에게 아뢰를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고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들에게 돌아가니 왕을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로까지 닿았고 그가 칼날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옮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 다락문들을 뒤에서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을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향에서 그의 발을 가리운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의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인 모압을 너희에서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왕 사람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과의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보다 말씀은 사사기 세 번째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온니엘 통화에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민족 전체를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온니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아낙 자손들처럼 거인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용기로 자원하여서 그 성을 접속했죠. 오늘날에도 이런 온니엘처럼 유명하고 믿음 있는 지도자들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죠. 기독교는 온갖 박해와 굴곡 가운데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 지지리도 못 가난해서 발전하였어요. 90년대 GDP가 한 1만 불 넘었을 때부터 교회가 성장이 멈추고 퇴보되었을 거예요. 교회도 부패가 타락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오늘처럼 준비된 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3장 12절부터 볼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하사 온니엘의 활약으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일사다임의 손에서 해방되어 약 40년간의 평온의 기간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평온한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요, 그 전의 고통을 잊어버려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뭐 나빠서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 본연의 마음이에요. 평화가 지속되면 그 평화가 당연한 것으로 합니다. 그 전의 고통을 잊어버려요. 이게 사람의 본능의 심리예요. 그래서 조부들에게 또 해. 또 악을 행하니라. 우리는 계속 말씀드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물론 모든 죄가 다 어, 죄를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십계명, 일계명, 이계명처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섬기는 것.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로스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들의 선조들을 그렸던 것처럼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섬기를 그치고 또 우상을 섬깁니다. 인간이 원래 본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범죄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 했습니다. 어떤 징계를 내립니까?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섬기니라. 여러분 모압이 어떤 인물입니까? 자, 모압은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육촌 형제예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이스라엘 그 야곱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러니까 즉 어, 이스라엘은 어, 증조 할아버지가 똑같고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 롯의 자손이 모압과 암몬인 거예요. 그 확률적으로는 이게 육촌 형제예요. 육촌. 네? 모압과 암몬은 예, 아버지 롯, 하란, 데라 이렇게 가는 형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말렉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쌍둥이 형 에서의 아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조카로 관계해져. 이런 부족들이에요.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근데 구약에 보면요, 이 모압 백성들이 어떤 건지 하나님은 이 모압은 어떻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의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아, 이 모압 가문에 대해서 그 징계와 저주를 내린 거예요. 왜냐? 모압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들어갈 과정에 있을 때, 특별히 모압 땅을 지나갈 때 그를 길을 비켜주지 않았어요. 떡가루를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만신부당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저주하게 하셨죠. 무동자라서 이스라엘을 모압 유인들과 음란의 행위를 우상숭배 죄를 저지르게 한 원리 정했다 해서 하나님이 모압과 아몬 자손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본문을 보니까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만 사례 바로 모압이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불과 5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저주라도 걸어서 이스라엘 대적해 볼까 고민했던 모압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힘으로 압도하고 제압하는 지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또한 그 형제 모압과 오히려 이스라엘과 가까운 아말렉 작성을 통하여서 이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즉, 암몬과 모압은 형제지간이었고, 그러니까 이들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늘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모압의 18년 압제에 마침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괴롭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평온한 40년은 금방 지나가도요, 이 압제받은 18년은 아마 시간이 엄청 길 겁니다. 힘에 의한 지배처럼 비참하고 억울한 것이 없어요. 해마다 농산물을 모압에게 곡물로 바쳐야 되겠고요. 곡물을 얼마 바치겠습니까? 이 식민 지배는요, 여성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봅니다. 우리 여기 그렇지 않았지만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고통을 당하자 이제 이스라엘 그제서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자, 보세요. 베냐민은요, 가장 연약한 지파예요. 가장 세력이 비약한 지파예요. 같은 지파라고 하지만 은근히 다른 지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그런 지파주였단 말이에요. 그 지파 중에서도 그러니까 왼손잡이, 왼손잡이. 오늘날의 왼손잡이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옛날만 해도 왼손잡이는 이 장애인 취급받았단 말이야, 장애인 취급. 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출신 성분이라든지 외모의 그런 핸디캡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게 하나님께 구원자로 세움받은 에훗은 마침내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에훗은 곧바로 어때요? 군사를 벌어서 모압을 치러 가지 않았어요. 시간과 전략을 세워요. 시간과 전략을 세워요. 아까 방금 읽었지만 해마다 모압으로 공물을 바치러 가는 후송단의 리더로서 따라갑니다. 이끌어갑니다. 다 절차를 밟고 이제 따로 이제 모압왕을 만나. 그래서 은밀히 조사를 있다라고. 그러니까 신하들을 다 내보냅니다. 아마 에글론은 뭔가 더 추가로 뇌물이 있을까 싶어서 가까이 갑니다. 배우시.
하나님께서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가까이 다가오자 준비해갔던 칼로 그의 복부를 찌르고 칼 빼지도 않고 꽂아놓고 도망갔어요. 그러니 멀리 도망가서 에브라임한테 일어났을 때 나팔을 불었고 그러자 에브라임 지파들이 몰려나왔다는 거예요. 미리 다 계획이 돼 있었겠죠. 미리 계획이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에웃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야, 이게 얼마나 멋있면 나를 따르라. 대부분의 군대 전투에서는요, 지휘관은 부하들에게 뭐라 합니까? 아주 오래된 교본 있어요. 돌격 앞으로.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런 거 해봤어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은, 떨어지면은, 이 명령을 받은 군사들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총알이 날라가고 폭탄이 터지고, 명령은, 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 저울량을 갈 때,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전투 교리상, 돌격 앞으로 하는 말이 없답니다. 대신, 나를 따르라 말이 있다 그래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67년 이스라엘 중동 전쟁에 있을 때 그 압도적으로 아랍 구세력이 셌습니다. 이스라엘 상대가 안 됐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용맹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용맹한 속에서 이스라엘 다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이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 이 이쪽이 모압이에요. 네? 모압의 군부를 갖춰라 이제 에글론이 마침 이 여리고를 이스라엘 땅에 여기를 점령해 여기서 다스린 거예요. 이제 어, 에웃이 와가지고 마치고 도망가서 부르고 군대를 구워서 이제 싸운 거죠. 이 요단 나루를 지켜서 모압 군대를 약 1만 명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일평가 본 거예요. 아무튼 어, 이러한 결과로 자 우리나라에도 6.25 영웅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엽 장군 유명 말했잖아요. 내가 앞장설 테니 내가 물러나면 나를 쏴라. 하산장이 권총을 메고 적진 앞으로 돌격한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는요, 최고 지휘관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군사들이 아무리 말하면 최고 지휘관이 죽으면요, 그 군대는 우겁질이 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최고 지휘관은 뒤에서 돌격 앞으로만 하지, 앞으로 나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때 정황이 무지하게 불리한 거예요. 백설 장군이 특단의 조치를 한 거죠. 내가 앞장서겠다. 혹시 내가 두려워 물러나면 너희를 나를 쏴라. 총으로 앞으로 가. 최고 지휘관이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고 참모들이 호위하려고 같이 나가죠. 군대가 용기 백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군대는 질 수가 없습니다. 또, 네. 알렉산더 아시죠? 지금 그리스 마케도나를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초기입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과 싸웠는데, 아, 네, 알렉산더 휘하는 3만 5천 명, 페르시아는 20만 명, 7배나 많은 적 앞에 한번 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두 가지 적과 싸우고 있다. 첫째는 앞에 있는 20만 명의 페르시아 군대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두려움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쪽과 싸웠으니 원한다. 하고 알렉산더가 그 사이 강에서거든요. 말을 타고 광어로 뛰어듭니다. 그러자 왕의 호위병들이 뒤따라 왕을 따라갑니다. 그러자 장군들이 따라갑니다. 군사들이 따라갑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곧바로 정중앙을 돌파해 나가지고 페르시아 왕을 사로잡고 그 싸움을 이깁니다. 이런 여세를 벌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한 겁니다. 아무튼 에웃의 승리로 그 땅에 80년간의 평화가 오겠습니다. 대단한 거죠. 80년은
아마 두 세대가 넘는 기간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두 세대가 넘는 기간 동안에. 네, 이런 대단한 평화. 오늘 우리는 교훈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고난 없는 평화는 재앙의 씨앗이라는 것 같습니다. 온니엘의 신앙 회복으로 40년 동안 평화가 왔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평화는 부패와 타락의 지름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타락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선민인 이스라엘도 타락했다면 이방인에 불과한 우리들도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제는 고난 중에도 준비된 지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탁한 시대에도 신앙으로 잘 훈련된 지도자를 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상숭배와 타락의 길로 행할 때에 홀로 거룩하여 하나님께 부르짐을 받았던 애후처럼 오늘처럼 오늘날 혼탁하고 이 타락한 오늘날에도 준비된 지도자가 나와서 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개혁과 부흥의 길로 이끌어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애우처럼 준비된 지도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라는 가장 미약한 지파 출신이었고 왼손잡이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성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무려 80년간의 평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발 치밀한 작전과 솔선수범하는 지도력으로 무엇과의 전쟁을 예,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니까.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민족 전체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남들이 무시하는 한미한 가문 출신의 아가, 왼손잡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뛰어난 지도력과 솔선수범으로 성실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였죠. 오늘날에도 이런 세상적인 시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순종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에우처럼 그전에 온니엘처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시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들의 의상 숭배로 인해 이방 민족에게 고난을 받았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평안에 지자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여 그 전보다도 더 혹독하게 모압의 지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들은 어리석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결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며 심내어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오고 인간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헌신하여 이스라엘 사사로 세워졌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였던 에우처럼 나 자신의 단점 때문에 좌절하고 주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같이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애우처럼 자신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되어 한민족을 구원했던 거룩한 사명에 쓰임받았던 애우처럼 우리 모두도 나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할 때에 큰일로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렇게 살도록 다짐을 결심하는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